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교구별로 이렇게 모여서 반가운 얼굴도 보면서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더 밝고 환한 얼굴로 함께 주시는 말씀 다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 주시는 은혜에 또 집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잘못된 목자이거나 없는 이만 못한 목자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지혜 없는 목자들 때문에 양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자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안 돼요. 이제 조금 잡히나 싶으면 어김없이 또 크게 터뜨려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정말 협조하고 잘 이렇게 조심하는데 안 그런 그런 또 목자들 또 그런 양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최근 IM 선교예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대안학교 시설에서 있다가 감염된 어린 학생들, 걔들이 제일 불쌍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수성 예민한 시절에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시험과 시련 이런 거 잘 통과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수준에 맞는 시험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걔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한참 어른들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서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걔네들에게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이 큰 위기를 맞았고 자칫 평생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지으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불쌍해요. 보편적 긍휼히 여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이 부르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이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는 멀찍이 뒤에서부터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부르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 사람들의 질병과 영적 상태들을 이렇게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모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좋은 일 많이 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과 능력이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차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분이야말로 그토록 우리가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다윗이 최고의 멋진 왕이 되어서 최고로 멋진 나라 만들어서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때를 늘 추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큰 임금, 멋진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가득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은 왕의 귀환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새 왕이 되고 등극하고 그렇게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병을 다 치료해주고 경제력, 군사력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서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 완벽한 나라, 이상사회를 만들어서 다 같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인데 예수님이 그런 인물로 딱 적합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더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우리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 달라라는 요구가, 기대가 엄청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운운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28절을 보시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하게 그 장애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쉿, 소문내지 마. 이렇게 엄하게 단속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맞고 다윗의 자손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역할, 그 신분과 그 사역에 대해서 대부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급식이적을 행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지 그게 예수님의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예수님의 본업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자들 많이 모아서 큰 병원 건물을 새로 지었을 거예요. 직원들도 엄청 많이 채용해서 환자들도 더 엄청 많이 받고 그래서 돈을 불도저로 그냥 밀어 담았을 겁니다. 십자가 질 일이 없죠. 또 당신 이름으로 된 전용 회당 크게 짓고 제자들 엄청 모집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아카데미 연구소 이런 거 설립해서 계속 정치 토론하고 그래서 지지자들을 엄청 불러 모았을 거예요. 또 국제학교 만들어서 로마에 유학 보내준다고 기숙시키면서 헬라어, 라틴어 막 가르쳤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다윗의 자손을 잘못 알고 잘못 부르는 경우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잘못 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부턴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고지를 점령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를 다 차지해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주무를 야망에 부푼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자기 야망을 다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조금만 방해한다 싶으면 종교 핍박이라면서 거칠게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초기부터 핍박받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예배는커녕 아예 예수님 믿지도 못하게 하던 시절에 그때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수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인정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줄수록 오히려 타락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핍박을 우리가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 하나 없이 교회가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생떼를 쓰니까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히려 닥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입니까? 며칠 전 설문조사를 보니까 예전보다 신뢰도가 10% 이상 더 떨어졌대요. 예전에도 그렇게 안 높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각자 자기 욕망의 다윗의 자손을 어지럽게 불러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속적 정치 이념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부류들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를 절대시하여서 온갖 민폐를 끼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위기를 틈타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는 욕망을 그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다 해로운 신앙,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통찰력과 시민성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위기를 틈탄 세속적 이기주의가 코로나를 더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민폐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위한 다윗의 자손을 마구 불러대니까 전도의 길이 다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다윗의 자손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본업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지율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본업인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떠들썩하게 고쳐주지 않고 조용히 만나서 그들의 믿음부터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정말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해?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28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부를 것 없고 지금 네가 은혜 받고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네가 다윗의 자손을 바르게 부르고 있는지 그 마음들을 점검하고 준비부터 시키신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운운하며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들었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듣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잘 듣습니다. 그러고는 그만입니다. 모든 설교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유 좋은 말씀이네, 아유 김 집사 들어야 될 설교네, 이러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눈먼 소경인 거예요. 반면에 나를 향한 설교로 아주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잘 듣긴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콕 찔러서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삐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설교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되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찔리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지만 내 인격과 내 삶에 별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막 생겨요. 회복하고 성장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각장애인들은 이 자세가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고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만 멀었지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것도 제대로 알고 잘 부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은 너희의 바른 자세와 믿음에 내가 모든 축복을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눈이 즉시로 밝아지죠. 선명하게 환하게 밝게 다 보게 됩니다. 눈이 떠질 믿음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 동안이나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눈을 떠서 다 보게 된다라는 것, 이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변화의 경험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못 보던 걸 이제는 다 보면서 그들 앞길에 전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예수님을 바르게 부르시고 바르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많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보다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쳐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악한 영에 씌어서 언어 기능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간절히 불러야 할 그 이름 다윗의 자손, 이걸 발음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네 현실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온통 엉망이 되었는데 마땅히 불러야 할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예수님이 이 불행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사람 인격을 차지하던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제야 이 사람 제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부터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 이 말부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희망의 징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가 다윗의 자손, 2위가 나사렛 예수, 영광 검색어가 맹인치유, 축기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불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반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막말을 해요. 에이, 다윗의 자손은 개뿔? 저거 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사기야. 이럽니다. 그동안 예수님더러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큰 기적 보여달라고 막 난리를 치더니 제대로 보여주니까 이번에는 그게 다 악한 영들,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그러는 거라고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백성들이 구름처럼 따르니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이런 막말을 쏟아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여러분 지극히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죄다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목자들은 거의가 싹군이라서 돈 안 되면 신경도 안 씁니다. 모처럼 참 목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능력을 발휘하니까 귀신의 힘으로 저런다, 사기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양떼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애타게 찾는 불쌍한 양떼는 너무나 많은데 돌볼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일손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하여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강권적으로 보내달라, 좀 강하게 권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강권적으로 파송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난 안 하겠어, 나 안 가겠다, 거부하다가 억지로 불려 나온 인물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온갖 핑계 대면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포획되어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대체로 보시면 선지자든 예언자든 처음부터 신나서 막 좋아서 갔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3D 직종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족한 일꾼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성실한 일꾼들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항상 많고 일꾼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요. 늘 그렇고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큰 교회에서도 사역해봤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맨날 듣던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일꾼 없다, 일손 딸린다. 작은 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소리 지겹도록 듣다가 큰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일꾼 없다 소리 안 듣겠네. 좋아하면서 왔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일꾼 없다고, 일할 사람 없다고, 일손 딸린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교인이 많으니까 서로 미루고 서로 안 하겠다고 또 과격하게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교회처럼 작으면 다른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냥 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어디 없나 찾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됩니다. 추수철에 일꾼 일손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 자, 추수할 일꾼들이 다윗의 자손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처리됩니다. 다들 각자 욕망의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아우성치면 더 소란하고 어지럽지만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과 함께하면 다 아름답게 정리가 됩니다. 내 문제 먼저 해결받고 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목자의 울타리 안으로 드리는 그 일 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면서 절대 소문내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경이로운 소문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닌 소문은 감출 수 있지만 놀랍고 좋은 소문, 경이로운 소문은 결코 감출 수 없어요. 쉬쉬할수록 오히려 더 널리 크게 전파됩니다. 이런 역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뜬 이 장애인들도 예수님의 경고와 완전 반대로 했습니다. 더 널리 소문내고 다녔어요. 자, 그랬다고 이들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불가피성입니다. 놀랍게 경험하며 체험하면 반드시 널리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신봉사가 눈 번쩍 떴는데 그 소문 그냥 감춰질까요? 널리 퍼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연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바르게 제대로 알고 소리쳐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감출 수 없는 경이로운 소문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또한 추수할 일꾼들, 일손들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소중하게 받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삶과 인격에서 놀라운 변화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절 살아가면서 더욱더 다윗의 자손을 외쳐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헛된 야망을 위해 그 이름 잘못 부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연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일꾼이 부족한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큰 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